9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말씀 구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8장의 말씀은 홍수가 그치고 다시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이 의로운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진노의 하나님이었다면 이 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홍수의 심판으로 세상이 이 멸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노아의 방주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어떠한 어려운 환란이 다가오더라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린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벌써 150여일이 흘렀습니다. 자, 동력이나 항해 능력이 전혀 없는 방주가
이 무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흘러갑니다. 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떠내려갈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의 공간은 방주 안에 한정되어져 있고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아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뢰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심판이 완료되어지자 곧바로 땅에 회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즐기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이 끝나면 바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알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요,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그들을 아라랏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높인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절 이후로 보게 되면 이 노아는 땅의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아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과 이 동물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홍수가 끝나자마자 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확인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요. 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노아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도 그 뜻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도단하기 시작한 감람나무 잎을 전달하심으로써 이 생명의 때가 오기 시작했음을, 회복의 때가 오기 시작했음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밖의 변화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주 안에 머물렀다는 거죠.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머문 기간은요, 1년하고도 10일입니다.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때부터 220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한 때로부터도 무려 57일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자,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로 들어갔고 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도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미 물이 거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는요, 나가고 싶었을까요? 가서 확인하고 싶었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긴 시간 제한된 공간에 머물러야 했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생명의 처소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노아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이 노아가 의인인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겁니다. 자, 내가 계산한 판단과 시간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시간,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내는요, 신앙인의 기본 덕목이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니까? 내가 생각한 시간과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계산만 옳다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내 생각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명령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도 함께 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자, 하나님께 인생 자체를 맡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앞길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복을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욕망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 쓰임 받으라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게 된다는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더 큰 복이고 더 충만한 복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썩어 없어질 것을 강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것들은요, 금방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 밖으로 나오지요. 이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단을 쌓아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에게 이 번성의 복과 자연 보존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말하겠지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욕구를 먼저 표출할 겁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다 틀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거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되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방주에서 건너온 노아는요, 앞으로 먹고 살 문제가 다가왔겠지요. 당장 살아가야 될 이 주거지를 만드는 일도 급했을 겁니다. 어디에 머물 것이며 어떻게 움직일지도 중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홍수에서 건지시고 홍수 동안에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즉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방금 봉독해드린 이 잠언 말씀을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가야지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제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런 방향도 없이 쓸려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중에서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방주가 왜 항해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방주가 왜 어디로 가야 할지 항해 능력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향 잡으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향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이 더 복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중에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인내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요, 단순히 한 가지 어려움이나 소원 해결을 위한 것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의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끝까지 내어 맡기시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의 길로, 참된 복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홍수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은혜를 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때때로 겪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루한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이 지리한 이 시간을,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를 이끄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에 주께도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